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자,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비하니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리고 나무와 흙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에 쓰이고 어떤 것은 천이 쓰이는 그런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자체는 천한 것도 없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기 위한 그 그릇들이 귀하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무튼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계실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누구나 아마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천하게 쓰임받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차피 예수 믿어요. 그죠?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올바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그릇을 준다고 해도 그 그릇 안에 더러운 찌꺼기가 잔뜩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에 가서 뷔페에 들어가는데 아니면은 주문하는 그 식당에 가서 주문했는데 음식을 가져온 그릇에 옆에 막 지저분하게 딱딱하게 붙어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반만 납니까? 안 나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아이고 더러울고 튀어먹으면서 안 먹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그릇,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깨끗한 그릇에다가 그 음식을 담아먹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쓰시기에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렇게 쓰시는데 만약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잡다하게 그냥 쓰레기장같이 그냥 잔뜩 들어있으면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막 차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해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러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러한 것에서 깨끗하게 자꾸 청소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그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부로 판단합니다. 사람 딱 보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쓸모없겠어. 이게 우리는 겉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안쪽,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봐요. 우리의 중심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비우는 일을 늘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한국에 데이빗 조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회장이 뭐냐면 김용현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마 유달리 좀 그 체격도 크고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 뛴 것 같아요. 원래 건강하고 등치 크고라고 싸움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싸움도 잘하고 또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형들하고 같이 막 사업을 막 하는데 쫓아내다 보니까 아주 또 사업에 또 재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살쯤 됐을 때는 이 고물상에 이 철물점에서 아주 돈을 잘 버는 그런 거물로서 이렇게 이름이 날 정도로 장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탈이 있는데 뭐 탈이냐. 이 돈을 잘 벌으면 잘 모아 잘 쓰면 되는데 또 술 잘 마시고 노름 잘했습니다. 밤새도록까지 이거 해서 실컷 벌어온 걸 당해버리고 괜히 화나면은 거기 있는 사람하고 시집부터 싸매가지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아주 사람이 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왜 변화됐느냐? 그 와이프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끌고 갔냐? 예수님께 인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한 말이 있어요. 그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마치 자기 인생이 온갖 떼찌들은 구멍난 양발 같았다.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주 더럽고 그런 걸로 찌들었던 그것도 그냥 양반이 아니라 구멍난 양반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알루미늄 회사에 손을 대가지고 그때가 건축붐이 일어났던데 그래가지고는 막 큼직큼직한 회사 그 일을 맡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돈을 벌 때 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가 하나님의 하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배치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일도 해야지. 그래서 막 하나님의 계획도 세워놓았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차츰차츰 찌그러들더라는 것입니다. 막 돈을 만지다 보니까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괜히 믿음이 자꾸 밑으로 숨어버리고 자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술 마시면서 이거 뭐 사업상 필요한 거니까 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슬슬 세상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공급해주는 통로다. 단지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공급해주는 통로지 그 외에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업상 괜찮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용납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차츰차츰 세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쯤 돼서 그의 사업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막 수억씩 되는 그런 그 어음이 하루아침에 종이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어음밖에 놓고서는 그냥 사업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잘 되는 그 사업, 돈을 갖다 막 수십억씩 벌어들이던 그런 사업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목적보다는 동기를, 목적만 돈 버는 목적보다는 동기,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유심히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돈을 벌 때 눈덩이처럼 막 벌어들이는 그 돈 때, 재물 앞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무슨 재테크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를 자기가 돌아보니까 불의한 천진이 같았다. 이렇게 그는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고 하루를 마칠 때는 말씀 묵상으로서 그 하루를 이렇게 마치는 이런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 그릇은 아닐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된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될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여러분, 마음 비우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은 그렇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즉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에는 어떻게 해요? 가지를 잘라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져 없애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준 이 말 통해서 너희가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까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준이 그래요. 우리 기준은 내가 편하면 모든 것이 옳아. 이게 바로 우리 기준이에요. 내가 싫으면 그건 다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누구에게 기준을 맞춥니까? 자기의 기준을 맞춰서 내 맘에 맞으면 옳은 거고 내 맘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죄가 있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거 어기면 죄야 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걸 깨닫고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게을러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 게으름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면 그것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 바로 그렇게만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할 때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고 내가 그걸 하지 못하면 나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더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무디 목사님 보세요. 우리 무디 목사님 하면 그분은 학교라고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겨우 구두, 수성공 거기서 뒤에서 일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다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는 큰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여러분 세상의 학벌이 아닙니다.
아멘? 네, 세상이 학벌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돈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식이 있으면 또 그걸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물질이 있으면 그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자꾸 뭘 찌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넣는 겁니다.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아니면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득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뭐 수양을 한다고 하고 무슨 뭐 요가를 한다고 하고 무슨 뭐 그냥 묵상을 한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뭐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조금은 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장로, 크리스찬 장로가 어떤 그 비디오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명상센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그 숨을 갖다가 내쉬다가 갑자기 탁 들이쉬면서 호흡을 탁 멈추면 그 순간에 무슨 뭐가 뭐 자기가 뭐 되는 것 같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쫙 비워지고 그런다고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 사람 저거 말라리 장도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요가를 하면서 숨을 갖다 들이쉬면서 숨을 갑자기 멈추면서 그럼 자기 마음이 딱 내려앉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 마음이 내려앉고 우리 마음이 비워져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느냐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비워야지 무조건 내 하는 거 다 비우고 멍청해 나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서 잘못됐다면 버리고 좋다고 하면 잡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응원해 주신 거지.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걸 중단시키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 사용하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편리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는 편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불편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에 편리해야지 사용하게 됩니다. 제 집사람이 오래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DC 세트를 갖다가 큰 세트를 갖다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좀 우아해 보이고 좀 걷다가 음식을 먹으면 맛있어 보이고 되게 괜찮은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걸 사용하지 않냐. 그랬더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무겁기도 하고 뭐 부딪히면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기도 하고 영 사용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사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왔다가 구슬팀에다 수술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쓰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지. 쓰기에 불편하면 여러분 우리 잘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편리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편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해라고 하면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거 하지 마라 예 안 하겠습니다 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편리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요 이래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것도요 저건 안 됩니다 저거 하면서 시키는 것마다 다 뭐가 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이 핑계 저리 핑계 되는 이게 어떤 그릇이냐? 불편한 그릇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불편해. 그럼 그래 네 멋대로 살아. 그리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막 비틀어맞고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리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불편해하는 그런 모델이 누구냐면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진짜 그냥 좀 이렇게 비틀어서 쓰시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좀 전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마신 적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적을 하죠. 그럼 내가 뭐하러 갑니까? 내가 거기 가서 뭐 헛되이 가서 내가 뭐하러 그 일을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내가 뭐하러 갑니까? 난 그들이 용서받기 싫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그럼 반대방에 다스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요나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까? 그는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기가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사용하시다가 그냥 말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를 읽다 보면 요나의 끝장이 안 나와. 요나가 그냥 30분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놈들을 멸망시킬까 안 시킬까 구경하는 그거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가 참 불편한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같이 쓰임받고 싶어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 언제든지 쓰고자 할 때 합당하게 잘 쓰이게 편리하게 쓰인다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편리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는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요즘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 지금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깨끗하게 편리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자꾸 말씀을 비춰서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실 때 예 하고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거의 쓰시지 않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거의 잊혀진 그릇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혀져서 아예 그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릇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편리하고 좋은 그릇이라면 여러분께 쓰시기 좋은 그릇은 어떻게 해서 끄집어냈다 씁니다. 아까워서 안 써. 여러분 깨끗하고 편리한 그릇 안 쓰지 않습니다. 그걸 열심히 써가지고 여러분 그걸 다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또 사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찾는데 와이셔츠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저는 한 번 와이셔츠 옷이 좋으면 그 떨어질 때까지 있거든요. 매주마다 그거만 입었어요. 근데 오늘 가서 찾으니까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물어봤지. 그때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 허락도 없이 그걸 버리면 돼. 목이 다 덜렁덜렁 떨어져갖고 못 입을 정도가 돼서 버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워가지고 딴 거 끄집어 입었는데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아마 닳도록 그렇죠? 아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편리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닳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화려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집에 가면은 이렇게 멋진 캐비넷이 있죠. 진열 캐비넷 거기 가면 비싼 그릇도 갖다 빛에가 쫙 이렇게 갖다 장식으로 진열해놓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경만 하는 거야. 사용할 수 없는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그런 그릇으로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기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접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그릇이라서 하나님께 구경만 시켜주는 그런 비싼 그릇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편리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 이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편리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면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귀하게 편리하게 쓰임받으신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지 않으세요. 그릇이 깨끗하게 비어있느냐 아니면 더러우냐 이걸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금덩어리를 뒤집어 쓰고 있느냐 은덩어리를 뒤집어 쓰고 있느냐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걸로만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습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편리한 마음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해요? 금과 은 같은 그런 가치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특별한 존재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우리가 볼 때는 꼭 어땠어요? 금과 은과 같이 가치 있는 존재같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는 12사도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나요? 그 마음을 지어졌어요. 그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를 변화시키려고 기회를 줬어도 그는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방법,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 걸 고집하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히 힘써야 돼요. 그것은 주인에게 쓰임받게 깨끗하고 편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창조주가 불러주셨는데 창조주의 쓰임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그릇 중에서도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까? 그 그릇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귀히 하나님께 쓰시는 예배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멘. 그 전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비춰주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의 튼튼한 기둥 같은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이 산도전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데 여러분이 그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참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부 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저 사람 있으나 없으나 이거 뭐 아무런 그런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비참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참 보이지 않으면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바라는 이런 존재,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명도 진열장에 있는 그릇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다 액티브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편리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리하게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그릇을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진열장에 있는 그릇과 같이 쓰임받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었다 하면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편리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